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물을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라 세계 만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넌 백성이 나갈게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일 많은 백성을 구한 게 모두 나와서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게 내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튄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통성기도할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그리고 온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를 지켜달라고 온 성도들의 일상의 회복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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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 사법, 행정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명철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국정과 운영을 해갈 수 있도록 남다른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좌우로 아버지 하나님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위원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서 이 나라가
믿음 위에 건강한 나라,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의 그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의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 모든 국회의원 공무위원들과 300만의 공직자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뜻이 이 나라 위에 은혜스럽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터와 농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위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더불어 싸우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 있게 용기 있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아울러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일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모든 어둠의 은세를 일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천군과 천사가 이 제단을,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회의원, 국무위원, 입법사법행정처를 주님께서 간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참으로 악의 도가니로 빠지게 하는 여러 갖가지 악법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죄악으로 난무하여 참으로 주님 오실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합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 세우신 중직자들, 먼저 믿는 자들 주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무엇보다 말씀의 본이 되며 덕이 되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직자의 아버지 하나님 직부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 사업터와 농사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저희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정말 기업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업터 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어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안에 회복하여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연로한 믿음의 성도들, 또한 건강을 인하여서 투병하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부위부위마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강건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을 열어주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3편 12절로 2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 얻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의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33장 전반부는 찬양에 대하여서 아주 강조하고 있고 후반부는 구원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의 전체를 설명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찬양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찬양이다. 이렇게 이 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12절 말씀 중에 어떤 대목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와닿습니까? 복이 있도다. 나는 그 말씀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대목에 그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바로 그 말씀에 그냥 시선이 멈춰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그냥 그 영어 성경에는 그냥 초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고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벤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벤은 뭐냐? 뺀다는 말이에요. 뺀다. 아니 선택인데 왜 이 원어에는 뺀다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지?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박혀있는
그리고 박혀 있지 않을지라도 무리 중에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뺐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원어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에 대한 의미가 그냥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너를 택하였다는 초이스라고 하는 의미보다요, 이 뺐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그 의미 전달이 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정말 죄로 얼룩져 있는 세상이잖아요. 희망이 있는 세상입니까? 그리고 구원이 있는 세상입니까? 구원이나 희망이나 어떤 소망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곳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하고 많은 말 중에 뭐라고 합니까? 가만 있어도 눈 빼먹는 세상이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한 흉악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앞을 넘어져도 코가 뒤로 넘어지지,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지도 코가 깨지는 세상. 정말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는 안 살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도 아직도 그 생각이 선해요. 결혼하는데 부적을 막 이렇게 저기서 봉투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양복을 입고 그 늦은 여름 9월 10일이니까 양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데 봉투를 엄청 많이 넣었어요. 이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봉투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근데 어디서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막 여러 군데서 받으니까. 그런데 호주머니 넣은 것은 생각나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없어졌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양복 이 주머니에 이 호주머니 있는 쪽으로 면도칼로 쫙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쫙 그렸어. 그런데 그 옷 그 찢어지는 걸 제가 발견하지를 못하고 제 아내가 발견했어요. 그리고서 그 옷을 보니까 섬찟한 거예요. 그리고서 어릴 때 그 들었던 이야기, 이 쓰리꾼들이 칼을 가지고 이 옷을 자르고 하는 거 보면 왜 그 남의 옷을 그렇게 자르고 그렇게 훔치고 하느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 가지고 그냥 얼굴을 다 그냥 그려버리고, 그런 거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상황이 저 상황이에요. 내가 내 옷을 보니까 뒤로 넘어가는 아주 그냥 전율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리고 돈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 지갑 잊어버린 것도 모르고 그 지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지갑이 이 우체통에 왔는데 이 주민등록증하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소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척박한 세상인가. 정말 사악한 세상이에요. 그 사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석을 캐듯이, 정으로 보석을 캐듯이 정말 주변에 그 돌들을 다 찧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보석을 빼낸 것. 내가 이 선택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서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열에 한 사람, 백에 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으면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선택했느냐? 이 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선택한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신약 구약에서 몇 장을 찾아봤습니다. 어디 있는가 하면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 벤이라고 하는 그 이 히브리어 원어와 이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쭉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냥 닭살 돋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를 그냥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선택했다, 그 말씀도 맞죠. 그러나 정말 악의 무리 속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피해 그 목숨을 대가를 주고 빼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말씀의 의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신약에도 구약의 이사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45장 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칭호가 여러분 무슨 칭호인지 아세요? 거룩한 칭호입니다. 거룩한 칭호, 성호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서, 어둠에서, 구원이 소망이 없는 그 삭막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뭐한 것이 아니요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선택한 그분은 여러분에게 선택하는 것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이유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인생을 뭐 한다고 합니까? 굽어 살피사. 이 굽어 살핀다는 말은요, 아주 꿰뚫어지게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섬세하게 자세하게 본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을 볼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마음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굽어 살펴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에 대한 중심, 마음 속을 본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외식되는 말이나 행동들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외형적인 것,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굽어서 살펴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심을 보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14절 보세요. 14절에도 보면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15절에 보면은 15절에도 굽어 살피는 이로다. 살피시는 이로다. 예,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다 우리는 보는 것들이 행동만 보잖아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음의 이 중심의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야곱이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그가 고백한 게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의 심중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중을 깨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굽어 살피 보신다는. 그러면 왜 굽어 살피 보실까? 자, 그 내용들을 여러분 그 뒤에 언급을 하고 있죠. 16절 17절에 굽어 살피시는 이유를 쭉 언급을 하죠. 한번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뭐라고 합니까? 이 구원이 용사로 여러분 아무리 훈련이 잘 되고 전쟁의 무기가 좋아도 이 전쟁의 무기 가지고 전쟁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용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17절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철저하게 여기 구원에 대한 핵심이나 중심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나 물질이나 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이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줄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신다고 합니까? 사망에서 건지시도다. 건지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쭉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을 쭉 해석을 해왔는데, 어떤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업에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된 백성다운 삶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된 백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굽어 살펴보심에 대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고 저희들의 계속 그 6절 그 7절 8절에서 말씀하죠. 구원은 용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선택하는 이 내용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찬양을 안 할래야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물론 여러분, 건강하다는 소식이나 장수한다는 소식이나 성진, 합격, 여러 가지의 소식,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식을 복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식, 영원한 행복의 기쁨의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전하고 알리는 데에 여러분들의 파수꾼으로 선택하고 택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찬양에 대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강조했는데,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소식,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이 접하고 여러분이 또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영혼에서부터 구원 얻는 백성들인데, 그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도 편하고 우리 인간도 편하도록 만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느낌에.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로봇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도 그 로봇가 얼마나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일도 하고 또 맡기는 임무들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은 없고 로봇가 다니면서 밥을 날라주고 그 빈 식기를 다시 가지고 가는 이런 집에도 제가 한번 이 식당에 가봤는데요. 그만큼 여러분, 이 인격적인 대화는 없는 거죠. 딱 그냥 각인시켜 놓은 그런 어떤 제스처나 행동이나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처럼 만들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편하자고 우리 만든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인격체를 만들었는데, 그 인격체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특권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 짓잖아요. 죄.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는 안 하고 죄 짓는데, 우리의 이러한 인격을 내동댕이 치고 내팽개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은 한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신 은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하면서 이 노아 방주 심판, 바벨탑 심판, 애굽에 대한 이러한 그 출애굽의 이러한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면 거기에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파하시면서 심판하는 그 인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가서 오십니다. 노아 방주가 그러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하였고, 모든 것들이 다 이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그냥 막 윽박질러서
어릴 때에 이 아이를 윽박질러서 이 아이가 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못하게 하면요, 그 아이는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아이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아이를 또 인정해줘야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 지으면 죄 짓는다고 야단만 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분이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만큼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통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우리의 말을 통제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우리의 가치관들을 바로 하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굽어 살펴보실 때에 그래 너 내가 자녀를 삼으려고 정말 보석을 빼듯이 정말 귀한 너를 빼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와 모두가 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쭉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한탄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인간의 많은 죄들을 위하여서, 죄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이러한 자유의지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은혜의 요소들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나만이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였던 그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이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선택하여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사명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구원 얻었어, 이 구원에 대한 찬양으로 끝내자, 아닙니다.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 그 기쁨의 노래가 배나 더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 모형학이라고 하는,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이 계셔야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처럼 달려갔던 사람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요셉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외면당하면서, 그런데 그 또 나중에 만나죠. 만나가지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저 인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지, 저 인간들을 어떻게 내가 원수를 갚아줄까. 그런데 그는 그런 마음조차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이 모형학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인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습만 닮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도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바로 왕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예.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모세는 그런 중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어도 얼마나 이 예수님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가 모형학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셉이나 그 다음에 모세나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택한 것들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여서 선택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모형이 또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여러분을 선택하였던 이 선택처럼 여러분들 또한 저희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구원을 시켜야 된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그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승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 아멘.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이고,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의지하였다고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였다고? 성호. 여러분 거룩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한 거룩한 성도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구별. 홀리라고 하는 이 헬라에 보면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이 구별되고 물과 육지가 구별되고 성속,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별되는 것. 죄와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것, 이걸 여러분 흔히 말하는 거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구별되었으니 너도 죄와 구별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니까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라 그런 뜻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기업에 선택된 나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택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굽어 살펴본다는, 심중을, 여러분의 심리 속에 생각을, 마음을 다 살펴본다는. 그리고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생동가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야단도 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어 갑니까? 용사도 할 수 없고 군대도 할 수 없고 미사일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굽어 살펴보면서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다 잡아넣고 때로는 야단도 치시면서 깨닫고 느끼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장본인이고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은 것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모형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만 구원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들의 또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미션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이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보낸다는 말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보내지는 이 염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사명을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가는 염소지만은 그 죽는 것이 사명이라면 가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수 없는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찬양이 오늘 이 말씀과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에 선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선택된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하는 데 선택된 거지, 내 혼자만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기업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라와 기업에 선택된 나는 나라를 부강하게, 기업을 발전되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하여서 여러분의 이 기쁨을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을 택하고 또 위하여서 전도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땜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기업에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 드려지는 이 정성, 이 물질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쫓겨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쫓겨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쫓겨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나눠놓으나오라. 아멘.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